안녕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문안 안 드립니다. 본 CD는 버지니아 애난델에 위치한 메시아 장로교회 방송 선교부에서 한세영 목사님의 설교 내용을 선교용으로 제작한 것입니다. 설교를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기를 원하시거나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교회 전화 703-941-4447로 연락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평안치 못하셨습니까? 날씨가 더웠습니까? 이번에 유카탄 선교 다녀오신 분들이 그러는데 땀이 120도가 넘어서 쫄쫄쫄 그냥, 그리고 저보러 가슴은 살이 쭉 빠졌을 텐데 아쉬워하시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아무리 무더위가 여러분을 괴롭힌다 할지라도, 어떤 일을 괴롭힌다 할지라도 여러분 늘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고 평안을 지켜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선교 사역팀을 잘 마치고 지난주에 다 돌아왔습니다. 유카탄 팀도 돌아오고 과테말라 팀도 돌아왔는데요. 우리 아이 중에 하나가 비행장에 이렇게 공항에서 저를 봤을 때에는 다 상당히 괜찮았는데 갑자기 엄마를 보자마자 펑펑 눈물을 흘리면서 또 아빠한테 가서도 허가하면서 울고 그런 모습을 봤는데, 자녀들은 한 번쯤 이렇게 멀리 떠나보낼 필요가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달이 비전의 달인데 실로 우리 메시아 교회가 온 땅, 온 열방을 향한 예수 메시아의 비전을 제대로 펼쳐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와 성도는 비전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비전이 뭡니까? 비전, 눈으로 보는 거죠. 우리 미래를 보는 것, 앞을 보는 것입니다. 미래상, 미래의 이상, 또 전망, 앞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그런데 존 스타트 목사님은 이 비전에 대해서 이런 정의를 내렸습니다. 비전이란 현재 존재하는 어떤 것에 대한 깊은 불만족과 그것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생각을 붙드는 것으로 구성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현재 존재하는 어떤 것에 대해 깊은 불만족을 느끼고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깊은 불만족을 느낀다는 것은 그렇게 긍정적인 모습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에 대해서는 아주 깊은 불만족을 합당하게 느끼고 있죠. 뭡니까? 바로 그것은 사단이 지배하는 죄악된 세상인 것이죠. 그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 과거 에덴 동산에서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쫓겨나 온 인류가 고통 가운데 살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예수를 모르고 사는 자들 가운데 역사함으로 그들로 온갖 방탕과 방종과 타락과 무죄함 속에 알게 모르게 범죄함으로 죄악의 고통 가운데서 실로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도 때로는 범죄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인하여서 그 범죄한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서 새로운 소망 가운데로 분명히 날마다 나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으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비전을 가지고 오늘도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이에 우리는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해서 우리의 이웃과 열방 가운데 고통받는 한 영혼이라도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더 구원하기 위해서 비전을 가지고 날마다 나아가고 또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 이 어마어마한 거대한 싸움 우리가 어떻게 이길 것인가? 그러나 성경은 우리 힘으로 이길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이신 능력으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로서 우리는 분명히 이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비전입니다. 비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입니다. 싸워 이기겠다는 비전입니다. 그러나 이런 거시적인 비전뿐만 아니라 비전은 또 이런 큰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각각 교회에게, 각각 기관에게, 각각 성도들에게, 개개인들에게 주신 독특한 비전들도 있죠. 그래서 어떤 교회는 구제에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이 비전을 이뤄나가는 교회도 있고, 또 기관도 있고, 또 어떤 기관은 장애인 선교회, 어떤 기관은 홈리스 피플에, 어떤 기관은 또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선교사들을 양육하고, 또 어떤 교회는 또 우리보다 적은 교회인데도 그 비전이 있으니까 선교사 파송의 비전이 있어서 한 30명씩 파송하는, 후원이 아니라 파송하는 이런 교회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어린이 선교회, 어떤 교회는 찬양과 음악을 통한 선교회, 어떤 기관은 캠퍼스 선교회, 또 어떤 교회는 이렇게 방과후 학교라든지 아이들 양육하는 이런 것들, 또 민족의 정신을 가르치고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습니다. 각각 이처럼 교회 기관마다 비전이, 큰 비전 아래 세부적인 비전이 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경우도 어떤 분은 돈을 많이 벌어서 섬기려고 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재능을 많이 연마해서, 어떤 분은 공부를 많이 해서 높은 위치에 올라가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므로, 어떤 분은 기도를 통해서, 어떤 분은 직접 선교지로 나감으로, 어떤 분은 선교사를 양육함으로, 선교사를 또 열심히 섬김으로, 여러 가지로 각자의 비전을 이뤄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비전들은 다 어떻게 해서 생겨나게 되는 것인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그것은 자신이 골똘히 생각하거나 자신이 어떻게 만들어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꿈은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비전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신성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누구에게나, 소외함이 없는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다 이러한 비전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크든 적든 다 마음에, 비전에 그 씨앗을 주시는 것입니다. 평생교원에서 어르신들께 이것을 반드시 예화로 들려달라고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말씀하셔서 이것을 전에도 들려드렸지만 다시 들려드린 적이 있는데요, 90세 노인분의 생일을 맞은 일기입니다. 나는 젊었을 때 정말 열심히 근무했습니다. 그 결과 나는 실력을 인정받았고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 덕에 60세 때 당당히 정년퇴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30년 후인 90살 생일 때 얼마나 후회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내 60년간의 생애는 자랑스럽고 떳떳했지만 퇴직 후 30년간은 부끄럽고 후회 막심한 삶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퇴직할 때 이제 다 살았다, 남은 생은 그냥 덤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라는 생각으로 그저 고통 없이만 살다가 죽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또 흐르고 결국 덧없고 희망도 없는 삶으로 무려 30년이나 무의미하게 살았습니다. 30년의 세월은 지금 내 나이 90살이므로 퇴직 이후부터 자그만치 내 인생의 3분의 1이나 되는 기나긴 시간이었습니다. 만일 내가 퇴직할 때 앞으로 30년을 더 살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난 정말 그렇게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퇴직할 그때 내 스스로가 늙었다고, 뭔가를 시작하기엔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던 것이 큰 잘못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90살이지만 건강하고 정신이 또렷합니다. 혹시 앞으로 10년이나 20년을 더 살지도 모릅니다. 이제 나는 내가 하고 싶었던 어학 공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10년 후 맞이하게 될 100번째 생일 때 왜 90살 때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는지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희 교회 어르신들이 많으신데 과연 우리가 비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옳지 않은 것 같습니까?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비전이 있는 삶과 비전이 없는 삶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생을 지나고 난 다음에 분명히 후회하느냐, 아니면 정말 열심히 살았느냐, 이것을 통해서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임상 심리학자 브루지 니츠 박사가 이스라엘의 육군의 훈련병들을 1, 2, 3, 4, 4개의 조로 나누어 갖고는 완전 군장을 무겁게 시키고는 20km를 행군을 시키는데, 첫 번째 조에는 행군할 때 미리 도착거리 20km 간다 얘기하고 5km마다 앞으로 얼마 남았다는 것을 얘기했다고 합니다. 15km 남았다, 10km 남았다, 5km 남았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2조에는 그냥 지금부터 먼 거리를 행군한다, 막연하게 그냥 얘기해버렸습니다. 얼마나 간지 모르게. 3조에는 15km를 행군한다라고 했다가는 14km 지점에서 다시 20km를 행군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조에는 25km를 행군한다라고 말했다가 14km 지점에서 20km로 행군을 오늘 마친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조가 가장 스트레스를 덜 받고 가장 사기가 진작되었을까요? 우리가 얼뜻 생각하기에는 25km 간다고 했다가 20km로 간 그 사조가 제일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데 사실은 20km라는 정확한 거리와 남은 지점을 알려주고 행군을 시켰던 1조가 사기가 가장 높고 동시에 스트레스도 가장 적게 받았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행군을 전혀 모르고 간 이 행군 거리를 전혀 모르고 간 2조는 사기가 가장 저조하고 스트레스도 가장 많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상보다 더 짧게 행군한 4조는 예상보다 더 길게 행군한 3조보다 오히려 훨씬 더 사기가 저하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어쨌든지 간에 목표가 분명한 것이 가장 최선의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것이죠. 이에 결론적으로 브루치니츠 박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어려움이나 평안함보다는 희망과 절망이 인간에게 중요한 문제이며 인간이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는 어려울 때가 아니라 희망이 없을 때다. 이 말은 목표가 없을 때, 목적이 없을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더 행복하게 만들기 원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삶은 무엇이 없어서, 물질이 없어서,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 없어서, 능력과 재주가 없어서, IQ가 부족해서 그래서 내 삶이 부족해지는 것이 아니라 목표가 없고 목적이 불분명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난하고 소득이 적은 사람이라도 분명한 목표를 정해놓고 거기에 삶을 맞추어 나가며 그 목표를 이루려 할 때 그는 실로 규모 있는 삶을 통해서 불행의 요소들을 확실히 줄여나가며 자기의 뜻을 성취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어떤 분들은 정말 교육도 받지 못했는데 어떤 어렸을 때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일어나서 다시 그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 목적을 두고 분명히 그것을 해나갈 때 하나하나씩 채우시는 놀라운 은혜 속에서 그 삶이 더욱더 풍요롭게 되어지고 또 그 위치도 분명히 더 올라가게 되는 것을 경험했다라고 간증하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힘이 없고 기력이 쇠하여지시는 노인분들이라 할지라도 분명한 목표를 정해놓고 하루하루 큰 것은 아니더라도 조금씩 무엇인가를 해나가실 때에 분명 거기서 오는 그 성취감과 만족감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분의 온 마음과 육체까지도 주장하는 그 욕구와 의욕과 또 엔돌핀이라는 호르몬도 나오고 육신의 강건함도 지켜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오늘 우리가 꿈꿔야 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 비전은 그 누구도 부인하거나 거부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의 삶을 더 스트레스풀하게, 더 힘들게 만들어갈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갖지 못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마땅히 가져야 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고자 하는 목표가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이 너무나도 힘들다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목표가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우리 메시아 교회는 하나님이 이미 이 세상 가운데 주신 유소년과 청소년과 노인들과 이민자들 그리고 열방을 향한 크고 원대한 메시아의 비전을 부여잡고 하루하루 분명한 목적들을 가지고 일어나감으로써 더욱 행복하고 생명력이 넘치며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진정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성도들은 이 비전에 충만해야 됩니다. 비록 나는 적고 하는 일이 적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는 할 수 있어. 나는 기도해. 나는 적은 것이지만 이렇게 헌신하고 있어. 소망을 가지고 그래 이 교회가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때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우리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할 것인지 이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저께 어느 86세 되신 분의 아내 기일이 되셔서 추모 예배를 드렸는데 자녀들이 다 성공했습니다. 다 성공해서 온 자리에 훌륭한 사업가로, 교수로, 또 미국에서 굴지의 기업의 부사장으로 이렇게 섬기시는데 그런 분들 다 자녀들도 오고 또 교회에 가까운 분들 다 초대를 하셨는데 하시는 말씀이 교회에 가까운 분들이 그 친구분들이나 성도님들이 더 자녀들보다 낫다 그러시는 겁니다. 물론 자녀들이 더 낫겠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가까이 하시는 분들이 다 우리 친구분들이고 이분의 삶을 보면은 그냥 홀로 지내시면서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노인대학을 통해 이것도 배우시고 저것도 배우시고 서예도 배우시고 스마트폰도 배우시고 컴퓨터도 배우시고 85세가 넘으신 분이 스마트폰을 너무 잘 하시는 거예요.
지루할 시간이 없는 거죠. 컴퓨터도 하시고 친구분들과 항상 주기적으로 만나서 식사를 하시고 담소를 하시고 성도들과 교제하시면서 사랑을 나누시고 여생을 오히려 하루하루 새롭게 다가오는 날들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소망을 가지고 전혀 외롭지 않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이 항상 비전 있는 교회로 모든 성도들에게,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소년들에게도, 소녀들에게도, 청소년들에게도, 그리고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더 어린 자녀들에게도, 그들에게뿐만 아니라 또 어르신들에게도 정말로 도전과 소망과 기쁨과 행복을 주는 그런 비전 있는 교회로 더욱더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바로 이곳에서 우리는 말씀과 성도들의 삶과 모습 가운데 도전을 받고 또 소망과 비전을 얻고, 그래서 그것들을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이 바꿔야 할 세상을 위해, 바꿔야 할 교회의 부분들을 위해서 하나하나 성취해 나감으로 진정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날마다 겸손함으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 주시는 도전을 수용하고 거기서 비전을 가질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고, 이에 교회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성도들은 순종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이에 오늘 본문은 우리로 이런 비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본문 속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변화되어야 할 부분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실로 비전의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당시 느헤미야가 수상궁에 있을 때에 유다로부터 온 하나니에게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에 대한 형편을 묻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주전 537년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1차 포로기환과 또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었고, 그리고 주전 458년 에스라를 중심으로 2차 포로기환과 신앙개혁 운동이 이루어진 이후에 주전 444년 느헤미야에 의해서 3차 포로기환이 이루어지기 직전의 상황을 지금 상황 가운데서 지금 이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2차례, 두 차례의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다는 것인데, 그러면 이미 그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는데 과연 그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3절은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퇴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들은 실로 대왕으로부터 허락을 받아 그들의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는데, 그들이 대왕, 페르시아 대왕으로부터 허락을 받아 갔던 그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그들이 재건한 예루살렘 성조차도 회파되고 성문이 불타버렸다.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이것은 당시 예루살렘의 재건을 반대하는 주변의 대적들이 예루살렘을 공격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전해들은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는가? 4절을 같이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어떻습니까? 그것을 보고서 울고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울고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하였다. 민족을 보고 그는 슬퍼하고 울고 금식하며 기도하였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비전이라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어떤 불의하거나 불만족스러거나 변화되어야 할 일에 대해서 먼저 슬퍼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슬퍼함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붙들고 또한 기도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악된 버지니아 아난데를 보세요. 하나님 저 타락한 워싱턴 DC를 보세요. 이 지역에서 이민자의 자녀들로서 부모의 컨트롤 밖에 있는 우리 불쌍한 자녀들을 좀 봐주세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은 우리의 삶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시선을 돌려서 분명히 세상 밖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성도의 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있는 것만을 지키려는 생존의식으로 교회를 섬기려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며 또 마땅히 봐야 할 것들을 보며 그것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자가 될 때에 우리는 이 교회를 더욱 소망 있는 교회로 만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눈으로 내 삶과 교회 앞만 볼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세상으로 돌려서
세상에서 죄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을 보며 슬퍼하며 그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지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가 될 때 우리는 진정 비전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공동체가 오늘날과 같이 잘 지켜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은 다른 형제들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여길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아픔만 챙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람들은 아니라 민족의 다른 민족 사람들의 자기 민족의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2000년 동안이나 나라 없이 방황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공동체가 지켜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민족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깁니까? 오늘 이 워싱턴 주변에 있는 이 한인 커뮤니티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면서 오늘 이 느헤미야가 울고 앉아서 슬퍼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조국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울고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할 때가 있습니까? 여기에서 주는 도전이 우리에게 큰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교회에 부흥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들이 있을 때 진정 교회를 부흥시키는 비전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의 삶에도 안타까운 사실들을 놓고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될 때 여러분은 실로 여러분의 가정을, 자녀를, 기업을 더욱 비전 있게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전의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둘째, 이처럼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이미 우리로 비전을 갖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5절 이하를 보면은 느헤미야가 기도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하는가 보면은요, 먼저 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민족의 죄를 회개합니다. 6절로 7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비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어떻습니까? 느헤미야의 안타까움은 불만으로 나지 않고 무엇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타나고 있죠. 물론 그의 죄도 회개했지만 어떻습니까? 비록 그의 죄가 아닌 것이라 할지라도, 자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는 민족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미국이 도대체 왜 이렇게 되고 있는가? 하나님, 저 사람들만 잘못해서 그래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죄도 용서하시고 이 나라의 죄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나의 죄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의 죄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가 그렇게 했을 적에 그 일에 대한, 그 문제에 대한 비전이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그 자신에게서부터 솟구쳐 오르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8절로 9절의 기도가 그렇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을 들어서 지금 이 기도하는 이 느헤미야의 의도는 뭡니까? 민족을 회복시켜달라는 것이죠. 자기가 뭔데 민족을 회복시켜달라는 것입니까? 여기서 그는 민족의 대표로 스스로가 세워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가 민족을 일으킬 비전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이 민족을 책임지겠습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합소서라는 기도는 바로 그가 이제는 내가 민족을 책임지겠습니다라는 의지를 강력하게 나타내고 있음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돌이켜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를 돌이켜주세요. 우리 기업을 돌이켜주세요. 우리 교회를 돌봐주세요. 하나님,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우리 민족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다시 지켜 행하겠나이다. 내가 우리 가정으로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이 되게 하겠나이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기업이, 우리의 교회가 이제는 진정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하겠나이다. 그는 벌써 여기서부터 민족의 비전 있는 지도자로 거듭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업도 그렇습니다. 누가 진정 어려운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나 성공하는 사업가가 될 수 있느냐? 그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지고 회개하며 다시 책임을 지겠다고 기도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이 사업을 책임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기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이유가 뭡니까? 오직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오직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지 못한다면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책임져야 됩니다. 책임지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는 어떤 일에 대해 안타까움만 가져서도 안 되고 또 회개만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책임지겠다고, 내가 책임지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진정 비전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움만 가지고 슬퍼함만 가지고 그리고 회개만 하는 사람은 불평하고 불만할 수 있습니다. 분석은 뛰어납니다. 근데 그 다음이 없습니다. 의사가 분석은 뛰어난데 점검은 잘하는데 진단은 잘하는데 고치지 못하면 의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비전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적만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이 사람이 진정 비전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의 정치인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잘 책임지려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월호 특별법과 같은 것도 이번에 보니까 기소권, 수사권 다 빼먹고 법을 제정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영역을 책임질 수 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를, 우리 교회를, 우리의 부서를, 내게 맡겨진 직분을,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이 지역, 영역, 민족을, 나라를, 열방을 책임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메시아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이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위해 성공을 위한 은혜도 구할 수 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11절을 보면 느헤미야가 놀라운 사실을 고백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었느니라.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우리의 성공을 위해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비전의 기도가 된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입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저는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이런 설교는 잘 안 하는데, 근데 오늘 보니까 느헤미야가 민족을 위한 위대한 비전을 얻고 자신을 형통케 하심으로 그 이방 나라에서도 높아지는 은혜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과연 그런 높아지게 하셔서 그 비전을 감당케 하셨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술관원은 뭐 어떤 직이었을까요? 이 술관원은 음식을 맛보는 일을 했고 왕의 침신을 맡아보는 일을 했는데 왕에 대한 경호까지도 책임을 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경호하면 대단했죠. 대통령 경호실장, 뭐 오늘날은 모르겠는데요. 맘만 먹으면 왕도 독살할 수 있는 그런 자리였기 때문에 왕이 절대적으로 신임하지 않으면 맡기지 않는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술관원은 직분상 왕과 가장 가까운 관계를 가졌기에 정치 일선에 나서지 않더라도 왕의 정사에 있어서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이에 역사적인 사료를 보면은 이 한때 이 술관원은 군사 사령관 총지휘관보다도 더 큰 영향력을 발휘했다라고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변방의 작은 나라 유다에서 포로로 끌려간 느헤미야가 형통함으로 그런 높은 영향력 있는 위치에까지 올라갔다. 어떻게 올라갔느냐?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구함으로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성공을 위해 구할 수 있는데 성공이 목적이 아니라 비전이 목적이 된다면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는 성공의 사람이 되기보다는 비전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게 목적이 돼갖고 그 형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기도가 되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6장 교동문을 교독했죠. 여기서 여러분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 다 이런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형통하게 해주세요. 고통받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나 하나님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나라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면 성공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먹을 것도 주시고 입을 것도 주시고 쓸 것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이 그것입니다. 우리는 성공을 위해 살아오는 자가 아니라 비전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 앞에 성공도 구할 때 성공도 허락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은 그러므로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그것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깨닫게 해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비전을 보여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 문제만을 해결해 줄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실 비전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병자를 위해 기도할 때 병자만이 고침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그랬잖아요. 나사로가 죽었다고 했을 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시는 뜻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고난도 주시고 아픔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꿈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향하신 비전은 무엇입니까? 설령 큰 일은 아닐지라도 적은 일들이라 또 학심하고 합력하는 일에 쓰임을 받을 것이요 우리가 못할지라도 우리의 자녀들이 못할지라도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는 일이 우리의 비전이라는 유산을 통해서 반드시 있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자녀 내가 못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놀라운 비전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느냐. 내가 이미 비전을 나는 능력이 없어도 내가 이미 비전을 입에서부터 말하는 자가 될 때 우리의 자녀들이 놀라운 비전을 행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전을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비전이 사람의 인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지능지수, 학력, 성장 배경 등이 비슷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27%는 보니까 목표가 없어요. 비전이 없어요. 60%의 사람들은 목표가 희미해요. 그리고 10%는 단기 목표를 가졌는데 단지 3%밖에는 명확한 장기 목표를 갖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7% 아예 목표가 없어요. 60% 희미해요. 10% 쇼텀이에요. 그리고 3%가 롱텀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25년 후에 이들을 조사를 해봤더니요, 장기 목표를 가지고 있던 이 3%는요 전부가 다 사회 각계의 최고 인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기 목표를 가지고 있던 10%는요 사회의 중상위층이 되었고요, 목표가 희미했던 60%는요 중하위층이 되었고요, 목표가 없던 27%는 모두 최하위에 생활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전이 우리 삶에 끼치는 영향이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려고 우리에게 물질도 주시고 성공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편하게 살라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시려고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이 되겠습니다. 헌신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주시고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목표를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필요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를 믿는 것도요, 분명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르겠습니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그냥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는 사람하고는 그 신앙의 질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것입니다. 10년 믿어도 20년 믿어도 30년 믿어도 똑같은 것입니다.
내가 일단 예수를 믿었으니까 내가 한 번 예수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보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그냥 뭐 그렇지 뭐 특별한 거 있나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너무 다르다는 것입니다. 결과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이 사회를 예수의 사랑으로 섬기겠다, 그래서 저들을 복음으로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겠다, 이런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그래서 이것저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찾아서 그걸 놓고 책임지겠습니다 헌신하는 교회와 그렇지 못한 교회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평생교육원을 시작할 때에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8년 전에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메시아자다니 이 워싱턴 인근의 한 코리안 커뮤니티의 한복판에 있는 교회로서 과연 무엇을 감당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기도했을 때 이곳의 자녀들을 위해서 섬겨라. 여러분이 금방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일주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아니요, 2주일 동안. 제가 이걸 언제 선포했는지 첫 주에 선포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이곳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곳에 메시아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녀들을 섬겨라. 유소년, 청소년을 섬겨라. 또 노인들을 섬겨라. 그리고 초기 이민자들을 섬겨라. 다 여기 있잖아요. 초기 이민자들도 여기 있고 노인분들도 여기 계시고 청소년들도 여기 다 방황하고 청년들도 방황하고요. 그리고 땅끝까지 열방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이름까지 바꾸려고 했었잖아요. 메시아 비전, 글로벌 비전 교회로 바꾸려고까지 했었잖아요. 선교의 중심이 되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시간이 되면 될수록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저께 여름학교가 끝났는데 그 여름학교를 통해 많은 아이들이 와갖고는 즐겁고 기쁘게 공부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로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 중에 교회를 나오건 안 나오고는 우리는 개념치 않습니다. 그러나 또 교회를 나오겠다고 하시는 분도 있다는 얘기를 제가 직접 듣고는 너무 감사했는데요. 어린아이가 아파갖고 왔는데 엄마가 그랬다는 거예요. 얘 아파도 꼭 학교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걔를 머리를 만져봤어요. 그랬더니 이마가 뜨끈뜨끈하더라고요. 그래서 너 아픈데 집에 가야 되지 않아? 그랬더니 고개를 막 흔들더라고요. 안 가겠다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들의 자녀들 또 손주들 막 아프다고 그래도요, 그냥 학교만 간다고 그러면 뚝 안 아프다고 그래요.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너무. 그것을 통해서 우리 유년부가 부흥이 됐고 지금 중고등부까지 부흥이 되고 있는 것이죠. 전도는 뭐냐? 섬기는 것 같아요.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그냥 선포가 아니라 섬기는 거예요. 섬김으로 보여주는 거고, 그러므로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위대함을 깨닫고 주 앞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평생교육원도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얼마이시든 간에 정녕 남은 생에 그냥 시간 흘러가는 대로 막연하게 살아가지 마시고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 세상에 죄로 인해 고통받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목적 있고 목표가 있고 비전 있는 삶을 분명히 살아가시는 여러분 오늘 이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시아 장로교회는 아난데일 236 리틀 리버 턴파이크 선상에 있으며 디자인 안경과 알라딘 서점 옆에 있습니다. 주소는 4313번 마크햄 스트리트, 애난데일 버지니아 22003입니다. 성경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이 CD를 들으시는 분께서 예수를 믿지 않으셨다면 꼭 예수를 믿고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